계시록 요약 71번째입니다. 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책이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보다 이기는 자는 주님이라는 보상을 내려주신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똑같이 7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 16장부터 18장에는 7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의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벌의 동참하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에서 음료 짐승 심판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면은 이제 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음녀에서 신부로 바뀌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음녀가 심판받으면 신부가 돼서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사실은 뭐 음녀 따로 누구다, 뭐 신부 따로 누구다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음녀의 자리에서 신부의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계시록 18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지금이라는 말 그리고 매일이라는 말을 자주 쓸 것입니다. 또 하다가 또 자주 안 쓴다고 또 왜 자주 안 썼어요 그러지 말고, 혹시 자주 안 쓸 수도 있지만 계속 여러분에게 그 말 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매일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자, 내 백성아 지금 거기서 나와라. 또 매일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네가 음녀의 길에서 이제 심판받지 말고 신부의 길로 돌아와라. 매일 돌아와라. 지금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똑같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라. 지금 입어라. 매일 입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라니까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가 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물론 착한 일 해야죠. 나쁜 일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당연히 착한 일 해야죠. 다른 사람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착한 일,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의미예요. 여기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만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선하시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죠. 사람은 선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착한 일 했다고 선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 선하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어둠입니다. 우리는 다 악하고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거를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너희가 듣고 그것을 믿어서 순종하려고 한다. 이것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지, 네가 착한 일 좀 했다고 해서 너 무조건 세마포 입었고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실질적으로 겉으로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에요.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사람들 많아요. 아시죠 여러분? 그죠? 그렇지만 그런 걸 착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착하시다, 하나님만 선하시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옳은 행실, 하나님의 그 선함,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를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마포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가요? 행함으로 가요? 아니면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 세마포시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뭐로 와요? 말씀을 들음으로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그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얘기지. 성경을 이쪽에는 다르게 얘기하고 저쪽에 가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 자, 믿음으로 간다? 그럼 세마포를 입고 가는데 그게 믿음이었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옳은 행실도 믿음이었구나.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하는 성경에 말하는 그 착한 일, 그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구나. 그게 옳은 행실을 얘기하는구나.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얘기하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성경이 하나로 다 통일되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얘기한다. 그것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좀 덜 착하거나 뭐 더 착하거나 이거하고는 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하죠. 당연하죠. 믿음이 있으니까 행하려고 하죠. 근데 그 착한 행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착한 행동들, 그런 걸 가지고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거보다 그 차원을 넘어서는 얘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 그 말씀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 예수님이 믿음이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님이에요. 그 믿음,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얘기한다. 그런 거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이 사람들은 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것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에, 바로 윗줄에 있는 거죠.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됐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들었다, 읽었다, 뭐 말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과 동침했다, 이런 거죠.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 말씀과 결혼했다, 그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읽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우리가 말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된 사람, 그 말은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이 자기 속에서 체휼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천국 간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제가 이제 가끔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 길이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 걸 막 하나님 막 일부러 바꾸고 방법도 막 다 바꿔버리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규칙이니까, 그 규칙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 천국 가는 거죠. 당연히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된 사람을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언제 그 말씀, 언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거, 이것은 언제예요? 지금 매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있다. 자, 이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다? 참되신 말씀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된다. 매일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여러분은 말씀이 자꾸 되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음이 문제라고 그랬죠. 마음의 밭에 무엇을 심느냐, 어린 양이라는 예수를 심고, 그 씨를 심고, 그 보화를 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육체가 작아지면 마음이 커지고, 그죠? 마음이 커지면 육체가 작아지고,
그리고 육체가 커지면 마음이 작아지고, 마음이 작아지면 상대적으로 육체가 커진다. 반대죠. 그래서 모든 건 마음의 문제에 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우리의 행함은 거의 다 뭐로 나타나냐면 마음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천국 생활한다, 지옥 생활한다는 것도 다 뭘로 하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천국, 마음의 지옥, 이게 살다 보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이게 천국이냐 이게 지옥이냐, 이게 마음을 잘 알 수가 있다. 자, 내가 작아지면 누가 커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커지게 돼 있다. 내가 커지면요, 예수님이 작아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이 원래 태어나는 게 땅의 운명으로 태어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거든요. 우리가 원래 흙이잖아요. 흙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흙이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이 육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내가 육체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료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음료, 육체, 이것이 내 음료의 육체를 축소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넓힌다. 그러면 어느 길로 가게 된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물이니까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을 하고 싶어지고 그 길을 가게 된다. 근데 좁은 길, 좁은 문도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어떻게 한다? 예, 수월하게 갈 수 있다. 편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교회 봉사나 헌금이나 뭐 기도나 전도나 또 선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선한 행동들도 쉽게 수월하게 해낼 수가 있게 된다. 영적 생활도 사실 뭐 영적 생활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글쎄 왜 어려워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왜 어려워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영적 생활에 반대로 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만약 영적 생활에 같이 가려고 했었으면 뭐가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자, 영적 생활이 여기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데 자꾸 육체적인 생활 왼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멀어져서 힘들어서 그런 거지, 만약에 자기가 오른쪽으로 계속 영적 생활에 가려고 한다면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운 거죠. 어떤 사람이, 저는 참 이게 의문이 나는 게, 지금까지도 의문이 나는 게, 사람들이 저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의문이 나거든요. 그게 의문이 나는 게, 교회에 시험 들었어요, 뭐 누구한테 시험 들었어요, 뭐 이런 게 저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예요. 이 사람들의 얘기가 미스터리. 왜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들지? 이렇게 생각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참여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교회 생활을 뭐 뱃속부터 이렇게 해왔던 사람이라 교회하고 이제 제가 한 몸이 돼서 살아왔던,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상을 가져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사람들 이제 구원 받았어요. 구원 초청도 하고 구원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소속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살다가 이상하게 시험 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가끔 들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는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었어도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하면 못 듣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시험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시험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 미스테리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왜 시험에 들지? 교회 이거 한번 다니는데, 교회를 딱 꿋꿋하게 의리를 지켜서 이렇게 다니면, 한 번 다니면 끝까지 다니는 건데 이상하다, 왜 시험에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든다는 게, 나도 이제 한번 그런 얘기 해볼까, 그래서 나도 누구 만나면 나 시험 들었어 그런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말하면서도 멋쩍어. 그게 장난으로 얘기한 건데도 멋쩍어. 어떻게 그렇게 시험에 들 수 있을까? 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요, 그런 시험은 사실 없습니다. 좁은 길 가는 거, 좁은 문으로 가는 거 사실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시험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욕심에 끌려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다라고 돼 있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여러분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마귀가 살아있는 한, 마귀도 매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그게 일이야. 마귀가 하는 일이야 그게.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계속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게 또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마귀의 생각을 계속 따르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미스테리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네가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건 네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도 계속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없어요.
피할 길을 반드시 내주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 들었다? 들을 수 있죠. 마귀는 계속 살아있으니까 매일마다 시험 걸고 매일마다 지금도 시험을 걸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피할 길을 내주고 이겨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험에 진짜 걸려 넘어졌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질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약하니까, 그러니까 걸려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딱 넘어지고 시험 들어도 넘어지고 여러분 그 자녀가 막 가출하면 그날로 끝나? 그냥 서로 이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자녀한테 그렇게 합니까? 무섭죠? 그렇게 안 하죠? 그럼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해요? 후드럽해가지고 막 데려오죠, 그죠? 왜요? 사랑하니까 반드시 데려옵니다, 그죠? 무슨 욕을 해서라도 무슨 폭력을 가해서라도 잡아온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러면 내가 시험 들었어, 넘어지려고 해, 아니 넘어졌어, 하나님이 반드시 끌어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안 끌어왔다면, 진짜 시험 걸려 넘어졌다면, 계속 있다면, 넘어져 자빠진 김에 그냥 아예 넘어져 있다면, 그런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지.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넘어뜨려요? 넘어뜨려 계속 있게 만듭니까? 말할 수 없죠. 아니, 멀쩡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끌어와서 하나님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넘어지려고 하는데 넘어졌는데 그걸 안 끌어왔다? 그건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시험 걸릴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은 시험 걸리는 게 많이 있겠죠, 그때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금방만 돌려놔요, 이 사람을요. 피할 길도 내주시고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금방금방 해주셔요. 그렇게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청 교만하든지 엄청 자존심이 세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든지, 하여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음녀의 그 길, 음녀의 육체를 우리가 축소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넓혀서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수월하게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어떤 사람을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얘기해요? 겸손한 사람을, 겸손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겸손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래서 결국 나중에 지옥 가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지옥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누구만 있나? 거기에 다 교만한 것들만 있어. 거기에 다 교만한 것들만 지옥에 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자기가 무너진 사람이야, 자기가 깨진 사람이야, 잃어버린 자야, 파괴된 사람이야. 그 사람들만 천국 간다고요, 은혜 받아서.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방법 간단합니다. 자기 무너지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무너지니까 교만하죠.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과 반대로 가야 되죠.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는데 자기는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지옥에 가면 다 교만한 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말 안 해도요,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 교만만 안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요 인사도 90도 각도로 하고요, 그렇게 제가 얼마나 겸손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옥 갔어, 그 사람이. 얘가 평상시 생활에 그 다 교만이었었구나, 이걸 금방 알게 되죠. 그죠? 그 사람이 지옥 안 가야지 겸손한 걸 알 수 있지. 여기서 아무리 겸손하다고 얘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만하다고, 자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지옥 가면 그 사람 무조건 교만한 거야, 어차피. 평상시 생활에 너는 교만했었구나 라는 것이 증명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돼.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교회 다니시는 분은 무조건 겸손하셔야 돼. 자, 서로 끌린다 그랬어요. 서로 끌린다. 자, 누구누구 끌린다 그랬어요? 누구누가 어떻게 끌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인이 끌리는 거예요. 죄인이. 자꾸 죄인만 보면 막 괜히 흥분해. 하나님이. 죄인은 누가 끌려? 하나님이 끌려. 자꾸 하나님만 보면 막 흥분하려고 그래요.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괜히 하나님 찾고 싶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근데 왜 하나님 안 찾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크게 안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으면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끌리는 거예요. 서로 끌리게 돼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끌려. 이렇게 하나님도 죄인만 보면 이상하게 끌려. 이상하게. 그래서 서로 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의인에게 끌리고 의인은 죄인에게 끌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뭐라고요? 생수는 누구에게 끌린다고요? 목마른 사람에게 끌린다고. 목마른 사람은 뭐를 자꾸 끌려? 뭐에게? 생수에게 끌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는 물을 동할 수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렇게 누워있는 그 사람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누워있는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낫게 하고서 어떻게 그 들 것을 들고서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워 있었으니까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난 자는 누워있는 자가 필요한 거고, 누워있는 자는 일어난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는 자를 바로 일으켜 세워서 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게 요한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죽은 자는 부활의 예수가 필요하고, 부활의 예수는 죽은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부활의 예수의 말씀을 전해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명의 빵은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배고픈 사람에게 준다고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은 생명의 빵이 끌리는 거고, 생명의 빵은 여러분이 생명의 빵이야. 그러면 여러분을 그 생명의 빵을 누구한테 자꾸 주고 싶겠어? 누구한테 막 끌리겠어? 어디로 마음이 자꾸 가겠어? 여러분이 생명의 빵이야. 여러분이 어디로 마음이 끌리겠어? 배고픈 사람들에게 자꾸 끌린다고. 자기가, 그죠? 그 사람들한테 자꾸 주고 싶어서, 자기를 주고 싶어서.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빵이라고 했잖아, 그죠? 자기가 생명의 빵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야. 배고픈 사람은 생명의 빵이 끌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가 나오죠. 가늠한 여자가 음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자고, 거룩한 자는 음녀에게 끌리고, 음녀는 거룩한 자에게 끌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 가늠한 여자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 다 도망갔어요, 자기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하고 같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유일하게 눈뜬 예수님이 소경인 사람에게 끌려서, 소경인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소경은 유일하게 눈뜬 예수님이 필요해서 그 예수님에게 와서 눈을 뜨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선한 목자가 나오죠. 선한 목자가 와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필요하고, 선한 목자는, 양들은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니까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2절 보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의사는 환자가 필요하고 환자는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끌리는 맛이 있다는 거죠. 서로 끌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어떤 사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는 찾는 자가 필요하고, 찾는 자는 잃어버린 자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서로 끌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자입니다. 그럼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에게 끌리겠어요? 자기가 완전하니까. 망가진 사람이 끌리는 거예요. 망가진 사람은 누가 끌리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에게 마음이 끌려요. 그래서 완전한 자는 망가진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망가진 자는 완전한 자를 만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건 언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매일. 제가 지금과 매일을 설명한다 그랬죠. 계속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럼 생각해봐요.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 중에 자기가 뭐라 그래요? 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해요. 죄인 중에 괴수. 여러분은 그러면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고 여러분은 어때요? 죄인 중에 꼴이에요? 머리는,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 머리는 바울이고 여러분은 이제 꼬리에 가 있는 거야? 제가 예수님 한번 만날 때요,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고요. 바울만 그렇게 고백한 줄 알았더니 내가 그런 놈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하고서 엉 울었어요. 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면 나만큼 죄인이 없구나라는 것이 막 오는데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못 살겠어.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울 수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안 나. 진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나한테 이제 다가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인트예요.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잘 들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까 안 할까? 잘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용서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왜 마음이 옹졸해지는 줄 알아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질 않는 거야. 자기는 그래도 중간쯤 되겠지. 자기는 꼬리쯤 되겠지. 내가 그래도 괜찮게 착하게 살았잖아. 내가 뭐 악한 일 했어? 내가 뭐 나쁘게 뭐 누구 했나? 해코지 했나 누구? 나 그래도 착하게 살았잖아. 나 저 사람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내 저 사람처럼 폭력 행사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처럼 음란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처럼 욕심내지 않고, 내가 저 사람처럼 미워하지 않고 내가 살았잖아. 나 그래도 죄인 중에 중간은 될 거야. 내가 죄인 중에 꼬리 정도는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하네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간이고 자기가 꼬리니까 다 용서가 돼? 조금만 용서가 돼? 조금만 용서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죄인 중에 머리야. 대장이야.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야. 괴수야. 아직 괴수. 죄인 중에 괴수야. 바울이 그래. 죄인 중에 괴수가 됐어. 그러면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머리야. 지금 최고야. 그러니까 다 용서돼 안 돼? 용서되지. 근데 자기가 중간이면 그 앞에 것들은 용서가 안 돼. 뒤에 것들은 용서가 되는데, 자기보다 좀 덜 죄진 놈들은 용서가 돼. 근데 자기보다 더 죄진 놈들은 용서가 잘 안 돼. 자기가 중간쯤 있으니까. 자기가 꼬리야, 꼬리. 그러면 거의 용서가 안 돼. 죄인 중에 꼬리가 됐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착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가 용서 안 돼.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해코지하거나 잘못하거나, 자기는 진짜 잘못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진짜 착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그렇게 하면은 용서가 잘 안 돼요. 꼬리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꼬리니까. 근데 성경에는 내가 죄인 중에 꼬리요 이런 말은 없어요. 희한하죠? 근데 죄인 중에 괴수요 이 말은 있어. 누가 했어? 바울이. 바울은 그 얘기 했어. 근데 누군가가 그러면 나는 죄인 중에 중간이요 라고 얘기하든지, 나는 죄인 중에 꼬리요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우리도 어디 중간에 해당되든지 꼬리에 해당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다 어떻게,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그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중간이요 꼬리가 없어. 다 이제 죄인 중에 괴수요라고 하는 바울 얘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 진짜 만나면, 예수를 여러분 진짜 만나면 여러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중간 없어요. 죄인 중에 꼬리 없어요. 다 죄인 중에 괴수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게 안 깨달아진 거야. 사람들이 그게 안 깨달아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바리새인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 도끼니나 객끼니나
죄를 10개 짓는 놈이나 죄를 2개 짓는 놈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어둠이야. 다 죄인이고. 알아요? 죄인 중에 머리에 있는 놈이나 중간에 있는 놈이나 꼴에 있는 놈이나 다 똑같아. 하나님 보실 때는 뱀의 머리나 뱀의 몸통이나 뱀의 꼬리나 다 뱀이야. 보는 거 알았어요? 그거를 바울은 깨달고 산 거고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괜찮은데 하나님이 왜 만나러 와 너를? 생각해봐요. 죄인이니까 주님이 만나러 와야 되거든. 근데 죄인 아니라는데 어떻게 만나러 와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주님 만나서 천국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걸 멀쩡한 상태에서는 고백을 못해. 내가 죄인이 돼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돼본 적이 별로 없는 거야, 자기 생각에. 근데 뭐가 죄인 거야?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야. 간음하는 것도 죄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죄고, 욕심내는 것도 죄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막 그냥 이상한 생각 갖는 것도 죄고, 다 죄인데 근본적으로 네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야.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죄인이야.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사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은혜 받고서 구원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있어요? 없다 있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 진짜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네 생각이야.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저는 기도한다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좀 혼내달라고.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건 아니지. 그냥 하는 얘기지. 어쨌든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해 주십시오. 저 사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진짜 정직하게 우리가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떤 죄인이냐 이거야. 진짜 괜히 외식하는 그런 죄인 되지 말고 진짜 죄인이 되면 의인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러면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고. 철저하게 죄인 되고 철저하게 구원받는 사람 되십시다. 네, 그래서 언제요? 지금. 언제? 매일 지금. 자, 말씀은 육체인 내가 필요하고 육체인 나는 말씀이 필요하다. 생명의 주님은 사망인 내가 필요하고 사망인 나는 생명의 주님이 필요하다. 빛 대신 예수님은 어둠인 내가 필요하고 어둠인 나는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거짓된 내가 필요하고 거짓된 나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료가 필요하고 음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모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핵심이죠.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플러스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지 뭐 무슨 플러스 마이너스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플러스고 우리가 마이너스라면 서로가 끌린다 이거죠. 서로 필요하다.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마이너스는 반드시 플러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된다. 남녀가 서로 끌리듯이 서로 예수님과 내가 끌려서 서로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전부인가? 정말 예수님이 나는 필요한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왜 필요하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필요한 거고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요즘 너무 예수님 필요해. 그러면 여러분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야. 얼마나 축복이야. 무너져 내린 게 오히려 축복인 거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안 무너지고 있어요. 안 무너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요. 별로 문제가 안 생기면 가만히 편안하고 그러면요 예수님 별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참 평안하게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 진짜 문제가 딱 생겨보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아, 진짜 예수님이 내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아요. 그전에는요, 그걸 못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려움 당하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고 밭이 막 파헤쳐지니까 그 속에 씨가 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막 열매가 맺게 되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육체가 막 파괴되고, 육체의 열매는 막 빠져나가고, 성령의 열매가 막 맺게 돼요. 그게 이제 진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가 오니까 가짜가 떠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계십니다. 여긴 계신 거고요. 여기 있어. 사탄, 마귀, 귀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살아 있어요. 지금 살아 있어요. 하나님도 지금 살아 계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게 되냐면, 지금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깨어 있으라. 그죠? 너희가 스스로 지금 깨어 있어야 한다. 매일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깨어 있었는데요, 그건 소용없다. 앞으로 내가 깨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 소용없다.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 깨어 있는 게 언제라고요?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너 지금 깨어 있어야 돼. 왜요? 마귀, 사탄, 귀신이 지금 살아 있어. 지금 네 옆에 지금 같이 있다고. 같이 살아 있다고. 삼킬 자를 틈만 나면 넘어뜨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깨어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도 지금 나에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매일 지금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도 지금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죠. 매일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해요. 그게 성경을 이제 바로 보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라, 아니면 앞으로 미래, 계시록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매일 있는 이야기를 지금 매일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해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자, 말씀을 요약하고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문제 있는 사람의 해답자입니다. 지금도. 제가 지금도라는, 지금이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셔요. 지금이라는 말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금 할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지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 예수님은 지금도 고아, 과부, 나그네의 친구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환자의 의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소경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목마른 자의 생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잃은 양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옛날에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끝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일부러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의 구원자이시다. 항상 성경은 과거로 쓰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있는 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써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읽는 독자에게, 또는 말하는 자들에게, 또 듣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그대로 옛날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하, 지금 죄인의 구원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구원자를 만나려면 뭐가 돼야 돼? 죄인이 돼야 구원자를 만나지. 지금 그러니까 나 어제 죄인이었었는데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요 이제 죄인이 더 이상 아니에요. 아니, 누가 죄인이래? 죄인 아니지. 예수님 믿었으니까 죄인이 아니지, 의인이 되었죠. 여러분, 죄는 더 이상, 죄가 너를 얽매어서 지옥에 끌고 갈 수는 없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야? 오늘도 또 죄인의 예수님이잖아. 내일도 죄인의 예수님 될 거잖아. 어제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어.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잘 들어야 된다고. 죄인이 예수님 만나서 어제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오늘 이제 하루 지나서 잠자고 일어나서 이제 오늘 왔어. 근데 오늘도 예수님은 성경책에 죄인의 친구래, 죄인의 구원자래. 그럼 오늘은 예수님이 나는 필요 없는 거야? 오늘은 내가 예수님 필요 없는 거냐고. 어제 구원 받았으니까 오늘은 내가 예수님 필요 없는 거냐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건 줄 알고 그냥 영원히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아. 그래서 오늘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어제 구원받았으니까 오늘부터는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 일단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하겠지 하고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자기와 함께 하는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오늘도 뭐라고 말해? 나는 너의 죄인의 구세주야 라고 오늘도 얘기해요. 내일 또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내일 됐더니 내일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한테 나는 죄인들의 구세주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오늘도 주님이 필요하고, 어제 주님 필요해서 만났는데 오늘도 주님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잖아. 내일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만나겠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주님 만나는 거지. 주님 안 놓치는 거지. 제가 왜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회개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죄를 지어도 금방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확실하게 죄를 지어서 엄청나게 바닥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잖아요.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그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너무 귀하게 만났기 때문에 이 주님이 날마다 이 속에서 불끈불끈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순간순간 계속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빠져들어가고 영원히 빠져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불끈불끈 속에서 나를 만나신, 그 획기적으로 만나신 예수님이 자꾸 속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가 어떤 모습인 거야? 죄인인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는데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만났는데 라는 것이 여기서 오늘도 불끈 일어난다, 내일도 불끈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겠어, 안 하겠어?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죠. 교만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죠. 그러니까 겸손해지고 무너지고 잃어버리고 파괴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제도 은혜 받았는데 오늘도 또 은혜가 필요해서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내일도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이제 또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문제 있는 사람의 해답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요거를 이제 제가 설명해서 매일마다 해답자여야 된다. 매일. 이제 지금이라는 단어하고 매일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한번 들어봐요. 예수님은 매일 의사여야 된다. 자, 성경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쓴 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매일 의사여야 된다. 예수님은 매일 치료자여야 한다. 옛날에는 치료 많이 했었는데 요즘 안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치료자이시다 이 말이야. 오늘도 의사시다 이 말이야.
매일마다 예수는 구원자셔야 되고, 예수는 매일마다 의사여야 하고, 예수는 매일마다 해답자여셔야 하고, 예수는 매일마다 치료자이셔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는 매일마다 생수여야 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생수를 못 만난 거예요?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생수를 못 만났던 것 뿐이야. 예수는 오늘도 생수인데 목마른 자가 아니니까 생수를 못 만난 거예요. 목마른 자만 돼봐. 예수가 그렇게 필요해봐. 일이 더럽게 안 풀려가지고 막 괴로워 죽을 지경이 돼봐. 생수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예수라는 생수만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수는 매일 생수여야 된다.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옛날 생수였다. 사마리아 여자한테만 만났던 그 생수예요? 여러분한테는 생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생수되면 안 돼? 내일은 생수 아니야? 정신들 차리셔. 예수는 매일 생수여야 된다. 예수는 매일 선한 목자여야 한다. 예수는 매일 구원자여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는 매일 죄인을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는 매일 죄인이 필요한 거야.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질 않아. 나 어제 엊그저께 내 예수 믿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단 내가 괜찮은데,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이상하게 그 사람을 찾아가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그 사람이 안 찾아. 죄인이라고 안 여기고 안 찾으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구원자로 왔는데, 네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함께 할 텐데, 그래야 널 구원하는데, 어제는 구원했지 너를. 근데 오늘도 구원자가 필요한데, 오늘도 너는 구원자가 필요한데, 오늘도 너는 내가 구원자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돼요? 나는 매일 구원자인데, 나는 지금의 구원자인데, 나는 매일의 구원자인데. 이거 진짜 이해하는 사람은 진짜 놀라운 건데. 과거에 매이지 마. 지금 주님 만나셔야 돼. 매일 주님 만나셔야 돼. 어제 구원받다고 영원한 구원인가? 오늘 구원받아야지. 그렇잖아. 오늘도 구원이어야 되잖아. 어제만 구원이 아니잖아. 예수님은 매일 구원이잖아. 오늘도 구원이잖아. 지금 구원이잖아. 예수님은 구원자 이름이잖아. 그럼 오늘도 구원해야 되잖아. 놀랍잖아. 오늘도 죄인임을 내가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자를 만나지. 근데 옛날에 구원받았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크게 안 느껴져. 근데 확실하게 예수를 만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 문득문득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 그냥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구원자 아니면 내가 못 사는 거야. 은혜 아니면 못 사는 거야.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진짜 구원인 거야.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었다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면 눈물을 막 쭉쭉 흘렸다고요? 그러면 그게 진짜면 지금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예수가 매일 너의 구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너의 구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요, 이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요, 참 놀랍잖아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도 치료받아야 된다. 오늘도 생수를 마셔야 된다. 어제 엄청 마셨는데요. 오늘 또 마셔야 돼. 오늘 죽을 때까지 이렇게 우리 마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생수를 마셔야 돼. 예수가 오늘도 구원자, 치료자, 생수니까 오늘도 내가 오늘도 죄인이고, 내가 오늘도 환자고, 내가 오늘도 목마른 자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 안에 살아난다. 그래서 나는 매일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린 걸 인정하고, 예수는 매일 나를 찾아 돌아다니시고, 예수는 매일 나를 찾아서 구원하시고, 나는 매일 잃어버린 자이고, 나는 매일 파괴된 자이고, 나는 매일 죽는 자이고, 예수님은 나를 매일 찾아서 구원하고, 예수님은 매일 나를 찾아서 구원시키는 분이시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나는 매일 죽고 또 죽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은 매일 부활하시고 또 부활시켜야 되는 분. 나는 날마다 육체임을 인정하는 것. 내가 옛날엔 음녀였는데 지금은 신부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육체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육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날마다 사망임을 인정하고, 나는 날마다 어둠임을 인정하고, 내가 날마다 거짓임을 인정하고, 나는 지금 매일 거짓이고, 나는 지금 매일 육체이고, 나는 지금 매일 어둠이고, 나는 지금 매일 사망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매일 어린 양이 필요하다. 어린 양 예수가 필요하다. 놀랍죠.
그래서 나는 오늘도 육체이고 사망이고 어둠과 거짓임을 인정하는, 그래서 주님의 양이 되고 싶어 하는, 양이 되고파, 이렇게 양이 되고파, 주님의 양이 되고파. 예수는 오늘도 말씀, 생명, 빛, 진리와 죄의 짐을 짊어진 어린 양 되시고 매일 지금, 그죠? 과거 아닙니다, 미래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한번 치료받고 생수 마시고 구원받았으면 구원이 완전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구원으로 의인이 되었으면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천국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산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살자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었으니까 오늘도 예수가 필요하고 오늘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자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난 완전해, 난 무조건 천국 가, 난 막 살아도 일단 천국 가, 난 믿었으니까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당신 진짜 막 생각하지 말라고.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야. 당신 좀 이상한 생각 가지고 있지 않느냐. 잘 생각해보라. 성경은 인내로 영혼을 구원한다 그랬다. 그럼 왜 인내해야 된다 그러냐. 너 한번 딱 구원받았으면 그냥 바로 천국이면, 너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그냥 천국이면 왜 인내하라고 하느냐 이거야. 성경은 너가 인내함으로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 예수님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래. 일부러 그럴 필요 있나? 피곤하게? 우리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막 어렵게 막 이러냐고. 막 교회 나와야 된다, 뭐 11조 해야 된다, 뭐 기도해야 된다, 막 전도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막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구원받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시험 들어? 네가? 시험? 네 욕심에 따라 시험 들었어? 내가 너의 부모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면 바로 일어나야 돼. 바로 일어나야 돼. 바로 일어나도록 나는 무조건 만들 거야. 그렇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시험 들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네 욕심에 따라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게 다 정욕적이라 이거야. 야고보서 1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셔요. 그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사람은 이걸 참아서 견뎌서 이겨내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랬어요. 생명의 멸류관. 그러니까 너는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 시험, 뭔 시험 든다 그래? 미스테리한 거 아니야 그게? 이상한 얘기 아니야 이게. 말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지금도 내 자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부인해. 그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제자래. 그걸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요구해요? 피곤하게. 구원 받았다는데 천국 가면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 우리 보고. 피곤하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게 진짜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의 구원이 오늘 필요하지 않느냐? 너의 치료가 오늘 필요하지 않느냐? 너에게 생수를 먹이는 것이 오늘 필요하지 않느냐? 어제까지는 필요했는데 오늘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제까지 음식을 먹었는데 오늘 먹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제까지 물을 마셨는데 오늘 마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제까지 구원받았지만 오늘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어제까지 병이 치료받았는데 오늘 치료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왜 요구한다고요? 오늘 필요하니까, 매일 필요하니까, 지금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착각해요. 옛날에 구원받았으니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옛날에 했으니까, 그래도 집사까지 됐으니까 뭐 괜찮게 살았다고, 믿음 생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오늘 요 조금 전까지 어떻게 살았든 지금 필요한 거야. 매일 필요한 거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피곤하게 이런 말을 왜 해?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니 예수 한번 믿었으면 끝났지 뭘 맨날 죽는다고 그래. 얼마나 피곤한 일이야. 그거를
굳이 성경에서 써놓고 굳이 그렇게 살아야 주님의 제자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착각하면서 하는 거 너무 아닌가, 우리가? 그죠? 신앙생활을 좀 착각하면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 따로, 자기가 지금 성경 말씀 따로, 자기 생활 자기가 믿는 믿음 생활 따로, 성경 말씀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과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매일. 구원도 믿음도 치료도 회복도 지금, 매일.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는 말이고, 나는 날마다 예수에게 패배하노라라는 말이고, 나는 날마다 이긴 자가 되노라라는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필요하다. 오늘의 치료와 오늘 생수 마심과 오늘의 구원이 필요 없다면 왜 교회가 필요한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으시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오늘 치료, 오늘 생수 마심, 오늘 구원이 필요 없다면 이런 교회가 필요 있을까? 오늘의 치료와 오늘의 생수 마심과 오늘의 구원이 필요 없다면 말씀은 왜 증거하는가? 말씀 들으러 왜 오는가, 여러분이? 여러분 정말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진실하게 우리 주님 앞에 직면하십시다. 하나님과 나와 대면하시고 주님 앞에 직면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가? 진짜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 번 구원이 완전한 구원인가? 한 번 구원이 완전한 구원 맞습니다. 한 번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믿음이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 번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가 완전한 구원이고 예수가 완전한 믿음이시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붙들어야 하고, 매일 붙들어야 하고, 지금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 예수가 필요하다. 지금 예수가 필요하다. 오늘 치료의 예수를 받아야 하고, 오늘 생수의 예수를 마셔야 하고, 오늘 구원의 예수를 받아야 된다. 지금.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 말이 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오늘 읽혀진다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된다면,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지금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은혜의 날이다. 지금, 오늘, 매일.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어제까지 여러분 겸손하게 살았느냐? 근데 오늘에 와서 교만하는가? 왜? 왜 오늘에서 넘어지려고 하는가?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어제 겸손했다면 오늘도 겸손해라. 내일도 겸손하려고 해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해라. 겸손하게 살려고 해라.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매일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치료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매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일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